안녕하세요. 성막 성전 절기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성전의 구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뜰을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성전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쪽에 있는 동문, 그리고 남쪽에 있는 더블 게이트, 그리고 트리플 게이트, 그리고 서쪽에 있는 로빈슨 아치, 그리고 바클레이 문, 그리고 윌슨 아치, 워렌 문,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문, 총 8개의 문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헤롯이 확장한 성전 바깥들이 나옵니다. 제가 표시한 이 부분, 남쪽, 그리고 서쪽, 그리고 북쪽으로 해서 헤롯이 확장한 요 헤로디안 익스텐션이라고 써 있죠. 헤로디안 익스텐션. 이 동쪽으로는 확장하지 못했다. 동쪽은 헤롯에서 손 닿지 못하는데 여기는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기드론 골짜기의 절벽이었죠. 자, 성전 바깥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자, 성전 바깥들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랑, 요 행각, 스토아 얘기했죠. 서쪽에 있고 또 남쪽에 있고 그리고 동쪽에 있고 북쪽에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 남쪽에 있는 이 행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이제 왕의 행각이라고 했죠. 왕의 행각. 이 왕의 행각의 이 서쪽 끝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신 성전 꼭대기고요. 동쪽 끝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블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으면 일로 나오고 여기에 이제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상점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여기 있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때 뒤집어 엎으신 시장이 여기에 있었고요. 또 하나의 시장이 있는데 바깥에 여기는 바로 로마식 도시에 있는 만남의 광장과 같은 여기의 시장은 일종의 세속적인 거래, 또 여기는 이제 제수용품과 관련된 종교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죠. 자, 성전 바깥들로 들어왔습니다. 일로 나왔죠. 여기에 시장이 있고. 자, 이제 일로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가든지 하는데, 제사장들은 일로 들어가겠죠. 트리플 게이트로 나와가지고 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 더블 게이트로 들어가가지고 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은, 자, 여기 뜰 있죠. 이게 원래 헤롯이 확장하기 전에 성전 뜰인데, 이거를 이제 하스모니안 템플 마운트라고 했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남쪽에, 여기 또 서쪽에, 그리고 북쪽에, 요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 요 경계에 바깥쪽, 여기죠. 바깥쪽, 여기, 그리고 여기, 이 공간. 이 동쪽은 또 이제 역시 기드론 골짜기 때문에 없죠. 따로. 그래서 이 남쪽과 여기 따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점선으로. 서쪽, 그리고 북쪽으로 있는 그 바깥에, 이 바깥 공간.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데, 바깥 공간.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다. 이방인의 뜰, 여기 써있죠. Court of Gentile, 써있습니다. Court of Gentile. 이방인의 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 자, 이제 성전 모형도를 가지고 보면은, 자, 일로 들어옵니다. 더블 게이트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일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나스의 상점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여기고요. 그리고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들어오면은 요 바깥 여기가 이제 그 이방인의 뜰 경계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 되겠죠. 이방인의 뜰.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제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경고문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 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로 들어올 수 있죠. 이방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온다. 여기까지 여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방인의 뜰. 자, 요 공간이죠. 뭐 여기서는 요것만 나왔지만 이쪽에도 있고요. 또 이쪽에도 있습니다. 북쪽에도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 자, 이방인의 뜰. 여기는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여기는 이스라엘 뜰이겠죠.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고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사이를 막는 파티션이 있습니다. 파티션. 이곳에 항상 성전 호위대의 삼엄한 경계가 있었다. 1871년에 재미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 경고문, 가로 85cm, 세로 57cm.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그러니까 헬라어와 라틴어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경고문. 그러니까 절대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문이
당시 이제 뭐 공용어였던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까지. 하지만 요 이스라엘 뜰, 요 공간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남쪽과 서쪽, 북쪽 여기에 13군데에 이 경고문이 바로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방인의 뜰 이야기했고요.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막는 파티션이 당시에 있었다. 자, 이와 관련된 사건이 사도행전 21장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체포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경내에 들어온 것으로 이제 오해를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쟁 3년간 사역을 하잖아요. 아마도 같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데리고 온 그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 경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 같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 그 드로비모 얼굴을 바라보고 바울이 그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간 걸로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전 모독죄로 이제 체포가 되죠. 또 관련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담을 허셨다 라고 말씀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둔 그 담은 아마도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의 뜰과 그 이스라엘의 뜰을 막는 그 파티션, 그 담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도 중요한 게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원래 헤롯이 확장하기 전에 성전 뜰,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 행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행각, 스토아, 이 남쪽에 있는 요 왕의 행각을 살펴봤죠.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굉장히 웅장하고 왕의 풍채를 닮아서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 동쪽에 있는 행각이 또 중요합니다. 동쪽에 있는 행각, 뭐 서쪽, 그다음에 북쪽은 특별히 언급이 없고, 바로 이 남쪽에 있는 이 행각은 당시에 굉장히 이제 뭐 화려하고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지만 성경에 그다지 언급이 없죠.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동쪽에 바로 또 중요한 행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행각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이 여기인데, 이 동쪽 전체가 아니고 바로 이 공간, 이만큼입니다. 딱 이만큼. 그러니까 이 공간은 뭐예요? 헤롯이 확장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예요? 헤롯이 확장한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이 공간 딱 이만큼은 헤롯의 손이 닿지 않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헤롯의 손이 닿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딱 요만큼의 공간을 이제 동쪽에서 이만큼의 공간을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솔로몬의 행각, 주니어 랍비들이 가르치던 곳이다. 자, 주니어 랍비들이 이곳에서 이제 가르칩니다. 이곳에서 주니어 랍비들. 하지만 시니어 랍비들이 가르치는 곳은 또 어디인가? 자, 나중에 배울 텐데 여기 여인의 뜰이거든요. 또 여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남쪽, 서쪽, 동쪽, 북쪽에 또 행각이 있죠. 이 삼면에 있는 행각, 여기는 이제 시니어 랍비들이 가르칩니다. 시니어 랍비들이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니까 주니어 랍비들은 이제 여기서 가르친다. 이 행각에서 가르치고 담소하고 또 철학을 논하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스토아 철학자라고 했죠. 스토아 학파. 자, 당시 바로 이곳에서 주니어 랍비들이 가르쳤다. 자, 솔로몬의 행각, 주니어 랍비들이 가르치던 곳이었다. 그리고 다른 행각보다 더 거룩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왕의 행각이 훨씬 더 멋있지만, 자, 랍비들은 거기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 또 헤롯의 손이 닿지 않는 그 공간만 딱 해가지고 여기를 바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에 대해서 논하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장소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지만 이 솔로몬의 행각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이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마가 다락방은요, 이 가론 유다도 모르는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비밀 아지트.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 최후의 만찬을 할 이 마가 다락방을 가론 유다가, 총무였던 가론 유다가 준비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론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고, 당시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는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지금 이제 혈안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그 식사 자리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가론 유다도 모르는 그 비밀 아지트를 이제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가론 유다를 보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그리고 이게 어떻습니까? 가면은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이제 이고 이제 갈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제 그 다락방을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치 뭐 간첩, 무슨 접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굉장히 비밀 아지트였다는 거예요. 비밀 아지트. 왜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가? 자,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난곳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어떻습니까? 만약 마가다락방 그 비밀 아지트 거기에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그들이 막 난곳 방언으로 얘기했어요. 비밀 장소에서 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이들이 난곳 방언으로 막 말을 하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그 사람들이 보고서 다 놀라서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 어떤 비밀 아지트인 마가다락방이 아니고 성전과 같이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당시 오순절이라 이제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라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제 2장 9절에 보면 그 천하 각국에 뭐 동방에 있는 뭐 메데, 바사, 막 그냥 각국의 메소포타미아, 뭐 심지어 로마에서까지 이제 막 오는 그 유대인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막 유창하게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걸 볼 때 비밀 아지트인 마가다락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는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다락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는 거, 한 곳. 그냥 한 곳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한 곳.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120명의 문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장에 딱 나오니까 그냥 2장의 사건도 아마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장 후반절의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당연히 마가다락방일 것이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은 전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곳. 그 한 곳이 어디인지는 유추할 때에 이런 이후의 그 상황, 정황들을 볼 때에 마가다락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한 곳에 모였다. 자, 그러면은 어디인가?
아마도 성전에서 어디일 것인가? 솔로몬의 행각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또 주니어 랍비들이 항상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장소인데, 자, 이곳에 예수님도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곳에 들르신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의 그 사역에도 종종 이 솔로몬의 행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바로 수전절이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이거 사도행전인데 잘못되어 있네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이제 고치죠. 그리고 나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행각에 모였다. 바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이 솔로몬 행각, 바로 사도들이 어떤 그 표적과 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일종의 사역의 어떤 그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 이 솔로몬 행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여기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 토라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도 들락날락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도 기적을 베풀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하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정황들을 볼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마도 어떤 비밀 아지트 장소였던 마가다락방 보다는 오히려 성전, 그 성전 안에서도 특별히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서 특히 이방인의 뜰과 관련된 이야기, 이방인의 뜰의 동쪽 스토어 행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행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특히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